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삶과 죽음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말 기억나나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크림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면서 함께 유추해 볼까요? 오른편에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탄생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밑에는 건강한 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중간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인이 있습니다. 늙어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왼쪽에는 해골이 방망이를 들고 오른쪽에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마치 저승사자처럼 어둡고 무서운 모습인데요. 해골 밑으로는 십자가와 묘지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죽음과 삶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편은 생로병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왼쪽의 해골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그림을 통해서 죽음은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엿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 있습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폴 칼라니티도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의 방문을 맞이한 사람인데요. 숨결이 바람이 들 때의 저자이기도 한 폴 칼라니티는 스탠퍼드대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과학과 생물학에 관심이 많아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과학과 의학의 역사를 전공한 뒤에 예일 의과대학원에 진학해 의사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연구활동도 활발히 해서 미국 신경외과 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의사이자 연구자로 손꼽히면서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무렵에 그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36살, 젊은 나이였는데요. 그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글 쓰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투병 생활 중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의사이자 환자의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여러 글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실천하고 떠났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5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늘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5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 죽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할 수도 있고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폴 칼라니티의 말처럼 삶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기력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폴 칼라니티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지금처럼 이대로 살 것인가요? 이처럼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즉 우리는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죽음에 대한 철학자들을 살펴보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동양 철학적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제자가 귀신을 섬기는 것과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는가, 삶도 아직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현세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더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면서도 애도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면서 삼년상과 제사에 예를 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교의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의 4가지 고통,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세에서 우리가 선행을 하느냐 혹은 악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고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현세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 즉 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함으로써 이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도가의 장자입니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는데요. 죽음은 대자연의 순환 과정의 일부이고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기가 모이고 흩어짐으로써 만들어지는데 삶 또한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은 이 모였던 기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과정의 일부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은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퍼하거나 애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도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운이 변화해서 삶이 있게 된 것이고 또다시 그것이 변화한 것이 죽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운행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대한 자연 속에 편안히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큰 소리를 내어서 운다면 스스로 이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자는 삶과 죽음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았고 따라서 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을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죽음에 대한 서양 철학자들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영혼은 불멸하는 것으로 출생하기 전에는 이데아라고 하는 완전하고 영구불변하는 진리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어나면서 육체에 갇히게 되고 죽음을 통해서 다시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지혜와 진리의 세계, 완벽의 세계에 다시 도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육체를 순수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감옥처럼 생각했고 이런 육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사상가인데요. 쾌락주의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봤는데요. 삶은 원자가 모이는 것이고 죽음은 원자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원자가 분리돼서 개별 원자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특히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정신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죽는 것은 옆에서 목격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실제로 죽음에 이르러서 그 고통이나 두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죽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죽음에 대해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을 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이란 삶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봤는데요. 우리가 언젠간 시간이 흘러서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삶이란 한 번뿐이고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참된 나, 즉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야스퍼스 또한 동일한 입장인데요.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직시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소중하며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입장을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매 순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